할렐루야. 4월 둘째 주입니다. 이 주간은 부활 주간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절대 우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나 인생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며 이기며 나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오거스트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또 그 고난은 동일한 것이로되 다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옵니다. 고난은 동일해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존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피해서 갈 수가 없는 다가오는 고난을, 누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나의 큰 잘못이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능히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두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제나 나를 버리셨나? 이 고난을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 나를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통 소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고난의 유익이라고. 고난이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을 통해서 깊이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시라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무제한입니다. 위로는 뭘까요? 본문에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옆에서 위로해주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이 위로라는 것은 권면 격려예요.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환난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의 때 위로자이다. 보혜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은 대언자시며 요한일서 2장 1절에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대언자가 되시는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환난의 때 위로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없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고통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을 당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때문에 시험은 고난 함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예수,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옆에 같이 아파하시는 공일이 풍성하시는 분을 알아요. 그분 예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 소리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곁에 아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독생자의 죽은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캄캄하면 십자가의 그 비명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죽음을 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처럼 능히 극복하며 나가는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첫째는 경험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할렐루야. 본인이 겪지 않으면 겪는 자의 아픔을 모르듯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과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신이 본인이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인생을 들였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절대 유익입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통과하기만 하면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세상에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해안이 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암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암 환자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든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살릴 소망이 없는 여러 가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통과될 수 없는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삶의 결과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통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냅서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40여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 의지, 자기 의지할 수가 없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 와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침묵하셨는데 의인 욥에게도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고난의 목적을 알아라고. 성경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왜 침묵하셨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수많은 간증이 성경에도 있거니와 지금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 고난은 나를 성숙시킨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시켜 성숙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고난의 목적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가장 유능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레이서 스페포드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D.L.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습니다. 아내의 오랜 기간 투병 회복이 됐을 때 아내 회복 기념으로 가족 여행 티켓을 끊어서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고 내 딸이 사망을 합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만드는 위대한 분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놀라운 찬송시를 만드는 분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분으로 등장했습니다. 1절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건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찬송 시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이분의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런 멋있는 찬송시가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이 찬송가를 잘 부르고 그리고 이 찬송에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기자.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지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목적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생을 소유받았습니다.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차원 높은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축구하며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 더욱 세상을 향해 부활의 주님을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